요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말씀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받으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선교 가셨다가 기도하셨어요. 앉은 10년 넘게 못 일어나는 분에게 안수기도 하셨어요. 10년 넘게 못 일어나시는 분이 이후에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네,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안진뱅이 못 일어난 분이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일어난 거. 아, 그렇구나. 간절한 믿음,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우시? 저는 진짜 그렇구나. 저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분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보내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기도하게 하신 거구나.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원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갈급하게 원한 거 있어요. 그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간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질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요, 요 말씀 주셨거든요. 치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잊어먹어요. 옛날 걸 다 잊어먹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요, 밥 먹고 나서 밥 먹은 거 잊어먹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밥을 안 줘. 밥 또 줘. 그래 또 먹고 또 돌아서면 또 밥 먹은 거 잊어먹잖아요. 또 얘가 밥을 안 줘. 그래 또 먹고 계속 먹잖아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요, 잊어먹어요. 예배 드리는 거 잊어먹어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잊어먹어요. 기도하는 걸 잊어먹어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요. 기도하는 걸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나의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잊어먹는 거예요. 이 영적 치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이 사단의 미혹하는 역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심각합니다. 지금 온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월 27일이더라고요. 광화문에서 전 교단 다 몰리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주 27일 날 광화문에서 기도한다, 선언하고 발표하더라고요. 직접 갈 수 없으나 우리는 지금부터 오히려 더 위에서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사단의 이 미혹뿐만 아니라 재앙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요 전 중동으로 확전되고 있어요. 너무 지금 조마조마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너무 잘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궁지에 몰리다가 버튼 누를까봐 염려돼요. 무슨 버튼인지 아시죠?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수단으로 누르는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누를까봐 염려돼요. 더 확전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 세계를 지금 이 전쟁이, 재앙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 방법, 나의 깨어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에 말씀하시기를요, 이 말씀 주셨습니다. 깨어서 응답을 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간절한 심령 갖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간절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복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한 단어를요, 이번 주 저희 한 단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깨어라. 이게 저의 한 단어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한 문장은요, 저는 나의 한 문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혹의 역사는 차별금지법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방해하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 붙잡았어요. 그리고 한 성경 구절은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칩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심정으로 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한 단어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은혜,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제라도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라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겠죠. 여기 많이 이제 앞뒤로, 이제라도 앞뒤로요, 많은 것들이 이제 붙을 수 있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밖에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1장 2절부터 보시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해서 전달하라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요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이 이 옛날 구약 그 몇 천년 이때 주신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으로 붙잡히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대 배경을 좀 그럼 봐야 되겠죠.
시대의 이 배경을 보여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볼까요? 시대 배경입니다. 언제 주셨냐면요, 요엘서의 말씀은 BC 83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BC 83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이때 그리스에서 기록됩니다. 이 배경은요, 열왕기상 19장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일로 올라가셔야 돼요. 요엘서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합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하고 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 경고에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잖아요. 광야길로 40주야를 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기를 예후를 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을 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칠 거라 얘기합니다. 누구를 일어나서요? 예후가 일어나서 칠 거라고 얘기하죠. 바로 요 사건부터 기록되는 겁니다. 요 때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요. 자, 볼까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리 목사님 또 나와갖고 역사 이야기하시면 답답하는데 이야기가 재밌어요.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셔야 돼요. 아합의 이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요,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유다가 있겠죠. 요 남유다에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났는데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를 유다의 왕 여호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여호람에게 이 아달랴가 시집 와요. 여기로 옮겨오겠죠. 그러면 여기 일로 왔습니다. 여기로 시집을 오는데요, 아달랴가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여호람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딱 되어졌어요.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후를 들어서 악한 존재들을 정리하시겠다 하셨는데, 요때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다 쳐 죽이고 이 아하시아도 쳐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여호람과 아달랴의 형제들까지도 다 쳐 죽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그랬더니 아싸, 가오리 기회네? 기회죠. 아싸 가오리 해야 되지. 이 정도 되면요. 누가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아싸 가오리인 거예요. 아달랴가 일어나서 이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여 씨를 말립니다. 요 여호람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형제들 왕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족들까지 이 아달랴가 싹 죽이고 아달랴가 여왕에 등극합니다. 여왕이 등극해요. 이렇게 요때에 이렇게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아기 하나가 목숨을 건져요. 어린 아기 하나, 어린 아기가 요하스입니다. 요아스. 어린 아기가. 요하스가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누구냐면 요하스가요, 겨우 목숨을 건지는데 요때 목숨을 건질 때 요하스를 숨겨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숨겨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악한 이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데, 이 요아스가 이때 당시에 7살이에요. 7세. 7살짜리를 왕위에 올렸어요. 7살짜리가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남유다의 7살짜리 왕이 일하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여호야다가 그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다가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요. 가고 나니까 이게요 참 무시 못하나 봐요. 갑자기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아스가 휙 돌변하더니 하나님을 대한 모든 걸 다 부수고 갑자기 누구요? 아방이 섬기던 그 우상을 딱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요. 이스라엘을 완전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어서 대제사장에 등극되어지는데, 이 스가랴가 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요아스 왕이여, 당신이 우리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성전 문 안에,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돌로 쳐서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로요? 우상의 길로 계속 가야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냐면, 지금요 위에서는 아람 나라가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략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요 북이스라엘을요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아람보다 더 큰 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누굴요? 아람까지 집어먹고 북이스라엘까지 두 나라가 끊임없이 이루고 있습니다. 피폐해지는 건 백성들의 삶입니다. 백성들의 피폐해지는 삶은 관심 없고, 이 지금 나라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요?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설상가상,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설상가상. 요엘서 1장 2절부터 보면요, 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특히 4절부터 보니까요, 설상가상.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설상가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팥중이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팥중이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메뚜기 때가 와갖고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또 싹 긁어먹어 가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요, 좀 있다가 누가 오냐면요, 느치가 와가지고요, 조그만 메뚜기 있잖아요, 이것도 와갖고 그 나머지까지 싹 갉아먹어요. 그것이 끝인가 했더니요, 이어서 누가 오냐면요, 황충이가 와갖고요, 황충이가 나와갖고 그 나머지 푸르게 생긴 건 다 긁어먹어 버립니다. 이게요,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메뚜기가, 이 다 같이 메뚜기 떼들이 종류들인데요, 좀 놈, 큰 놈, 이렇게 조금 작은 놈이에요. 4번이나 전 이 이스라엘을요 싹 긁어먹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것들이 쳐들어와서 피폐한 삶 가운데 이런 재앙까지 내려버리니까 백성들은 이제 원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아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람보다 더 큰 나라 아수르가 몰려오고 있어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요, 헬라가 몰려올 거예요. 헬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더 큰 로마가 일어나 갖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거든요. 더 큰 로마가.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대적을 떠나서요, 시대적인 이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착각. 이런 상황인데도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예요. 샤워하고 거울 딱 보잖아요. 와, 이렇게 핸섬한지 준수한지. 배 좀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힘 딱 주면 복근이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근육이에요, 근육. 사실은. 저보고 살 좀 빼라 그래요, 자꾸. 우리 이범 사모도 살 좀 빼라. 목사님 살 좀 빼라. 저 78kg밖에 안 나가요. 준수해요, 이 정도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준수하고 이 평범한 이 몸을 가지고 뚱뚱하다고 살 빼라고 자꾸.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누가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 올리시라면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왜 각도를 이쪽에서 찍어야지, 이쪽에 찍냐고. 이렇게 이쪽으로 딱 찍었는데 턱선인지 목선인지 구별이 안 돼. 누구야, 누구? 내 수민이 같아, 수민이. 맞죠? 아닌가? 귤인가? 하여튼 누가 올렸는지 저 사진을 옆에서, 웬만하면 옆에서 찍지 말아주세요. 앞에서 찍었는데 턱선인지 목선, 저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 목 좀 길게 하세요 그러고 찍든지,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차에 딱 찍었는데 이렇게 된 게 다 이렇게 안 보여요. 저의 착각입니다. 이게 제 착각이에요, 진짜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없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저들은 저주받을 이방인이다. 뭡니까? 착각이에요.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며 있으면서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종교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이요. 열심히 하면 돼, 봉사 많이 하면 돼, 헌신 많이 하면 돼, 그러면 복받아. 어차피 교회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네 안에 너를 깨워내야 되는 거고, 네가 결국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종교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다 맞는 말인데 뭘 모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종교들의 착각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무엇을 모릅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만 말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오히려 죄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탄 얘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리스도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사랑 이런 거 많지 않냐? 좋은 말 좋죠. 좋은 말 많죠. 그런데 무슨 사랑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노릇을 뭐예요? 교인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교인들도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인들조차도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마음이 정말 아파요. 안 변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늘 응답받았다고, 변화되어졌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교인들의 착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안 깨어나고 있어요. 621장에 하실 때 목사님이 깨어나라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 목사님 늘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옵소서. 근데도 졸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여기도 올라가 봤거든요. 야, 근데도 안 깨어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요. 나는 지금 응답 받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인도 받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아, 누가 바뀌어야 되고, 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누가 좀 저기 했으면 좋겠고. 착각입니다. 착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저 이방 나라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나라가 이 최고 으뜸가는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정복해야 얘기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뭡니까? 메뚜기가 와서 이 난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또 메뚜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와갖고는. 그렇습니까? 메뚜기만 없어지면 문제 해결됩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바벨론 일어날 건데, 앞으로 더 강력한 헬라 일어날 건데, 앞으로 더 강력한 로마 일어날 건데, 앞으로 점점 더 무엇이요? 재앙시대 계속 더해질 건데, 더 악한 시대가 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가진 우리들이 예배 못하도록 방해하고 결국 우리 후대들을 노리고 속이는 건 뭡니까? 고도로 발달된 이 IT가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을 텐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뭐예요? 지금 주변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문제라고. 오늘 우리는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지금 설명한 거였고요. 요엘서 2장 말씀이 이제 본론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요엘서 2장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12절부터 14절에 보실까요? 보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찌됐든 하나님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떠나간 백성들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잘하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혹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에게 복을 내리실지 어찌 않으냐. 돌아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이 유대민족, 그럼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진심은요, 거기 간절함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배 다 드립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오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질책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겉모습만 번지는 예배드리고 참된 마음에 진심 없는 입만 벌려 찬송하고 참된 회개도 없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성회를 소집하라 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요
5대 제사 드리고 있어요. 새 절기 드리고 있어요.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정말로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이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씀을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모으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대신 죽임 당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핑계가 없어야 돼요. 핑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잘 지키고 있는 이들, 매월 첫날을 소예로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문의만 하지 말고 실제로요. 어린아이들도 갓난쟁이들도 예외가 없다. 예외 없습니다. 갓난쟁이들도 예배해야 됩니다. 갓난쟁이 원죄 없습니까? 막 태어나면 원죄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갓난쟁이들도 예외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유되고 있었어요. 에휴, 애기가 떠드니까, 애기가 막 울면 귀찮으니까, 옆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핑계입니다. 그냥 그건 다. 젖먹이들도 와서 예배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각인된 대로 지금 신앙생활,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진짜로요. 각인된 게 진짜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입니다. 각인된 게 이렇게 안 바뀝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늘 안 되니까 내 기준대로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예배도 기준이 다 나 중심으로, 내 시간 중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 중심으로 되는 게 맞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중심 돼야 되는데 반대고, 내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요. 오늘 바쁘니까 오늘 가서 딸랑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야 되는데, 하루를 거기다 내가 다 넣어야 되는데. 그 하루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것도 그 중심이 우리의 신앙 중심 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시간,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뿌리 내림입니다. 이것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되어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뿌리 내렸는지. 어떤 신앙이 뿌리 내렸는지 되어진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 전날 일찍 안 자요. 진짜로 보면. 오늘 16절 보세요. 16절이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도 모아라.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도 모아라. 애기들 잘 예배 안 될 거예요. 진짜로요. 떠든다고.
옆 사람은 피해 줄까 봐. 자라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신랑 신부가 신방에서 안 나와요. 왜요? 그거 뿌리 내렸으니까. 뿌리 내린 대로 어릴 때부터 뭐 그래 애기 우니까 안 와도 돼 집에 놀고 있어 이게 뿌리 내려버리니까 어른 되고 나서 성인 되니까 결혼해봐요 신랑 신부 더 좋거든. 그게 왜 안 와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거 있더라고요. 뼛속까지 군인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쇼츠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뼛속까지 군인. 걸음마 막 하는 애한테 군인 아빠가 차렷 경례하니까 이 걸음마 막 하는 애가 기저귀 찬 애가 경례하니까 이야 뼛속까지 군인이 돼. 진짜로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영혼까지 그리스도인. 애기고를 우리는 그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군인 아빠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군인 아빠도 그 기저귀 찬 애가 뭘 안다고 차라리 경례니까 왼손을 그것도 꾸부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를요.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이 들어간 겁니다. 아빠의 군정신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너의 모든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너는 우리는 그런 가정이다. 뼛속까지 들어가줘야 되거든. 이게 그대로 체질되어진다니까요.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바뀐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18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도리를 드리려고 돌아왔을 때 이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19절에 볼까요?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로다. 경제응답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로되게 서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경제가 너희에게 흡족하리로다. 그리고요 20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홍수 나갖고 그죠. 가을 그 들판이 이 평야 가을 들판이 벼가 다 쓰러졌어요. 벼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우리 하나님이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아주 적당하게. 가뭄도 문제지만요, 비가 넘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적당하게. 언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 그 축복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잖아요. 주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25절부터 27절 같이 볼까요? 서론에 설명했었잖아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섰을 때. 세 번째는요, 이거 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28절 보세요.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언제입니까? 바르게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른 신앙으로 회복한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언제입니까?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언제입니까?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회복할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섰을 때 그때입니다. 또 이거 볼까요?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겁니다.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을 서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 갖추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영적 자아도취 벗어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으면서 되어진다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흑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요, 영적인 구조 조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시간표를 보는 나의 기준, 모든 것이요 영적 구조 조정하셔야 돼요. 구조 조정하셔서 바르게 서는 방법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전체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말씀 주셨듯이요, 영적인 치매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영적 치매, 이때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단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 듣는 시간표 만드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표 조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도록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 할 수 있는 이 방법, 간단하고 쉬운 방법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언제든지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야,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한참 동안 이 우리 새벽 기도 바람이 뭐가 불었거든요. 요즘에 조금 식었어요. 요즘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매주 특별 새벽 기도회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실 수 있어요. 이번 주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되네. 또 나가야 되겠다. 피곤을 참으시고 나오셨잖아요. 막 눈 비비시면서. 어떤 분은요, 새벽에 일어나시려고 밤새 한잠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 마음 자세로 다시 한번 영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도 내일도 매주.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응답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질병 치유를 위하여.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질병 치유,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 하실 거거든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 있으신 분, 가족 중에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면 반드시 내가 나의 질병은 치유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나오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필리핀에 일어나는 비밀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일어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실 때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오세요. 가족 중에 병 있는 분들, 질병 있는 분 다 데리고 나오세요. 무엇 가지고요?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기도 받으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나의 질병 치유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경제응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부족함 없는 빛의 경제를 부어주옵소서. 세 번째 주는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직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예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분들 오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될 대로 되라, 이 새끼들 다 버린 놈들이야, 이런 분들은 자녀 안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닌 분들은요, 다 데리고 나오세요. 엄마 소원이다, 네가 이거 안 하면 난 죽어도 나는 눈을 못 감는다. 이 정도도 안 돼가 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놈 버리세요. 엄마 소원이다, 네가 지금 예배 네가 이거 하나만 놓치면 나는 안 먹고 내 꽤 죽어버리니까 훨씬 낫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나는 소원이다. 이 정도에서도 말 안 들으면요, 세 번째 주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네 번째 주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같이 천국 가야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복음 안 듣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남아있는데 어찌 편하게 잠이 옵니까? 다리 뻗고. 진짜라면,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 진짜라면, 이게 진짜면요, 아니 맛있는 것만 먹고 와도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 올리고 자랑 다 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 맛있다 안증? 자기 입으로 맛있는 건데도 다 인증 올리면서 이게 진짜니까 하려는데,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분명하고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 분명하다면 우리 가족은 지옥으로 갈 텐데 발 뻗고 잠이 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잠이 하나의 정상이죠. 맞죠?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마음 담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마음 담고 할 수 있는 길.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까요? 요거는요, 이거 약간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밋 후원 주신 그 후원금이요, 우리 서밋 스쿨이 지금 운영되고 도움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신 그 후원해 주신 이 금액으로요, 대학부가 굿즈 만드는데 지원했어요. 이 금액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80만 원의 이익금을 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대학부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갈 때 후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서밋 후원회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후원금 계속 보내주시는데 한 푼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마음 담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영적으로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간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